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강해를 제가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요, 이 한 절을 지난주에 다 끝내려고 하다가 이번 주까지 미뤘습니다. 이번 주까지 다 안 끝날 것 같아서 다음 주까지 제가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고 너무나 우리가 배울 게 많아서 제가 다음 주에 나머지 세 개를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요, 지난주에 여러분 공부하실 때 마지막 때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고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들 예수께 맞추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은 다 거짓으로 드러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아들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삶의 초점을 나에게 맞추면 안 돼요. 자식에게 맞추면 안 돼요. 사업에 맞추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 맞추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한테 시험일 거예요. 하지만 맞추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나는 믿어요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에게 내 마음의 감정이 움직이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마음의 결단을 드리고 나를 드렸을 때, 그리고 나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믿어요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런 감정이 드는 이유는요, 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해서 생기는 감정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 과거의 죄에 붙잡혀 살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한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고 내 것으로 생각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위의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에 목말라 한다면, 여러분 그 원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세상의 풍파에 놀라서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모르거나 아니면 잃어버렸거나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이런 것들을 내 삶 가운데서 걷어내 버려요.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돼요. 그걸 계속 붙잡고 있다,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아직 온전한 믿음을 내가 갖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권능과 영광을 모르고 작은 일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스스로를 비참한 존재로 여긴다면, 그 원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비참함과 절망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비참한 감정을 소외된 감정과 외로움을 느끼는 그 모든 원인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하게 계시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가야 하고 그분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알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게 없어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능력이 얼마나 무궁한지 모르고 그 풍성한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자꾸 아무것도 아닌 것에 세상에 끌려다닌다면 얼마나 비참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이니까요. 하여튼 저 목사 설교만 들으면 그냥 하여튼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드러나서 짜증난다고, 그럼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믿음 갖고 천국까지 못 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지 않으면 못 가는데 붙잡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어떻게 붙잡아 주는지 아세요?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말씀으로. 다른 걸로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2절을 한번 같이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 2절에서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분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다 보면 깨달아질까요? 아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어요. 자, 구약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풍성한 계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찾아서 같이 읽어볼 텐데요. 먼저 우리 히브리서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1장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은요, 한 번도 천사들에게 너희들은 내 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자, 여기 지금 시편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신 그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또다시 하고 나오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고, 앞에는 역시 다윗에게 준 시편의 약속이에요. 자, 시편 2편 6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자,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왕이었죠. 여러분, 다윗은요, 소년 다윗 어릴 때부터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너를 왕으로 세운다는 약속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도망 다니든 뭐하든 항상 왕으로서 도망 다닌 거였어요. 이미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왕을 주셨다는 얘기를 들어요. 자, 그러면 왕인 내가 또 다른 나의 왕이라고 선포한다는 것은 왕이 아닌 또 다른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에요. 그래서 다시 6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7절부터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자기가 스스로 입으로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윗이 지금 얘기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이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신 주,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그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아들에게 하나님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낳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하면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아들의 유업으로, 바로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상속자이신 예수님께 유업으로 세상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다윗의 왕에게 적용한다면, 솔로몬 왕에게 적용한다면 이 말씀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의 왕조는 다 무너졌기 때문에요. 2편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지 않으면 모두가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고 사함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망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경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가 임한다.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피하는 모든 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다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89편 27절부터 29절을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것을 이 이스라엘 왕조에게 적용한다면 이것은 현실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왕을 기다려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왕을 기다리는데 지금 다윗의 후손은 이미 없어요, 거기는요. 그래서 지금 뭘 기다리고 있냐면 누군가 다윗의 후손이 와서 할 일들, 뭐냐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지도자가 생기면 그게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해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메시아를 찾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온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오는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를 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예수 믿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 땅끝까지 지금 선포되고 있죠.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돼요? 영생을 얻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시편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들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들이 풍성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영원한 왕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시편의 약속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예언으로 해석할 때만 완전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온 이 예수님,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아들을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다 나중에 그냥 시험에 다 무너질 믿음들이고요, 성경을 통해서 믿어지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으로 끝까지 남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누구를 봐야 돼요?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반드시 알아야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아야지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둘째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을 보시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했어요. 두 번째 보시면 중간 부분 보시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상속자시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다 유업으로 물려주셨대요. 유산으로 아들에게 물려주셨어요. 자, 이 땅과 이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은 그럼 누구에게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죽을 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누구의 것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착각해서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갈 때 주님은 그것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영적인 진리를 보면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안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재산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땅도 주신 것도 아니고 물질도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요. 잠시 우리가 맡아 쓰는 것일 뿐이죠. 이 관계를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시험에 안 들 수 있어요. 물질에 빠져서 물질에 매여 살지 않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모든 것,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여러분 복으로 받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그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누구를 찾아야 돼요? 땅과 하늘의 모든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앉아가지고 뭐 그냥 주님 이거 좀 주십시오, 저거 좀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요, 주면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은 하죠.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주님은 안 주세요. 그런 마음에게는 주님이 아무것도 안 주세요. 오히려 꺾으시죠, 그 의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에 속한 복과 땅에 속한 복을 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아들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주님을 여러분 영접하셔야 돼요. 그분을 받아들이시고 그분께 복종하기로, 어떤 상황에서 복종하기로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그분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받아야 될 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복들은 이게 현실적인 복만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성품과 거룩함들이에요. 이 거룩함들을 여러분 얻기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아요. 자기 고집 그대로, 자기 생각 그대로 가요. 타락한 육신의 정욕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죠. 그리고 주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안 계시다고. 여러분 그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교만함을,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과 생각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여러분 젖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은혜냐고요?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게, 무릎을 꿇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내 고집 부리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예요. 그건 구력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세상에 버림받은 영혼들은요, 물질을 많이 쌓아두고 그것을 힘으로 삼고 자랑 삼고 그것으로 남들 위해 군림하고 남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들에게 속해 있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데 사용하기를 더 원하게 되어 있어요. 점점 그렇게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 갑니다. 아들을 알면 알수록. 왜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없냐면 아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가난해도 그 마음이 부요해서 자신에게 주신 작은 것 중에서도 기쁘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물론 부유하신 분들도 하시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들을 돕고 나누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정말 자기를 희생해서 내가 이것을 나누면 정말 자기에게도 큰 피해가 오면도 불구하고 내가 반만 먹는다 할지라도, 한 끼만 먹는다 할지라도 같이 나눠서 같이 한 끼를 먹는 거예요. 내 두 끼를 포기해서 같이 한 끼를 먹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려운 시대였으니까, 아버지 교회도 어려운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천국이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비록 물질적으로 좀 가난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아버지의 창고에서 꺼내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난한 목사예요. 가난한 목사인데 제 인생의 필요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함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선교지에 가면 전 너무 부유한 목사가 돼버려요. 저를 위해서 쓸 것은 없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것은 왜 이렇게 풍성해요? 참 놀라운 거예요. 제가 선교지 가면요, 선교사님들 가면요, 너무 필요한 게 많아요. 차도 고장 나가지고 뭐 바퀴도 잘 안 굴러가고, 차도 이것저것 망가지고, 손잡이도 하여튼 고칠 게 너무 많은데 돈 쓸 게 없어가지고 못 고치고 계세요. 근데 수십만 원을 들여서 거기 철골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벌써요. 우리가 하기 전에 자기들을 위해서 돈 쓸 게 없는데,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쓸 게 없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 쓸 게 그냥 막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에요. 이게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 영혼을 구하는 일에는요, 마치 하늘에 있는 창고가 열린 것처럼 우리가 거기 순종하면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신자의 부요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일에 내게 맡겨주신 물질을 기꺼이 쓰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의 물질을 쌓아둔 부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목사가 또 내 물질을 노리고 저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깨달아가면 이게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깨달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요, 목사님 저는 설교할 때마다 불편했어요. 저도 평신도일 때가 있었잖아요. 내가 버는 게 얼마나 된다고 자꾸 이걸 뺏어가려고 하나, 그런 위기감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꾸 제가 주님 말씀 안에 들어가면서 이게 빼앗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늘에 쌓아두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나를 드릴 때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고 체험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요함의 비밀을 모두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아들을 잘 알아야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아들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는 히브리서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마지막 부분 2절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자, 아들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아들은 위대하고 전능한 분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운 분이세요. 우주가 끝이 없는 것처럼 주님의 지혜와 능력은 광대해서 그 광대한 능력 앞에 우리는 정말 두 팔을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태양의 빛이요, 태양에서 1년 동안 비쳐 나오는 빛이, 지구를 향하는 빛이 전 세계 지구 사람들이 다 쓰는 전기에, 1년 동안 쓰는 전기의 700배래요. 태양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의 양이 전 세계 인구가 1년 동안 쓰는 전기의 700배를 전기가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기의 30% 50%는 다 다시 반사돼서, 대기권을 통해서 반사돼서 우주로 날아간대요. 그리고 나머지 50%만 갖고도 700배가 넘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 태양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태양이 계속해서 안에서 빛이 나요. 우리는 보통 차를 운전하다도 기름을 넣어야 가죠. 근데 그거는 계속 그 안에서 연료가 자칫 생산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뭘 상징하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 스스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움직여주지 않아요. 그 안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세상을 밝히시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이 태양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성, 지구,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것 안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양계 안에,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라는 것이 안에 있어요. 이 태양계 바깥으로 은하계의 별들이 2천억 개가 있어요. 그걸 은하계라고 해요. 그 은하계 바깥으로 또 그런 은하계가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광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연약해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보지 못하고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욥기 이 뒷부분에 가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인지를 막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만 봐도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리고 그대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고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건 믿으셔야 돼요. 믿고 나면 주님이 보여주세요. 자,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시험에 빠지죠. 현실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해서 잠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래요. 이방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냥 그 세상의 신을 믿는 사람들을 그냥 이방인이라고 얘기해요.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이미 넘치도록 많이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굶고 있는 사람들 많죠. 기근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만약에 지금 대기업들이 이 땅의 곡식들을 자기들이 걷어서 다른 자원으로 쓰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이 모든 걸 모아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곡식 가격 조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나눈다면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굶지 않고 2배, 3배 이상 먹을 수 있는 만큼 풍성하게 나와요. 왜 굶어 죽어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 사람 기근이 있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자기들 탐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여러분, 세상 염려하는 사람들, 살아갈 염려하는 사람들,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 불안,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왜 아들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면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이렇게 느껴지니까요. 이게 확신이 생기니까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고 믿으셔야지. 그냥 나 믿어요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을 걱정하며 사는 사람은 교회는 계속 다닐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신앙 때문에 자기 자신의 미래의 안전을 완전히 포기하고 살아가야 해요. 그들의 명예가 다 땅에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유대인들은 유대의 사회에서, 유대 공동체에서 기독교인들을 내쫓아버려요. 그럼 더 이상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의 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유대인으로서의 이 명예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재산도 유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의 개들과 거래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거래하거든요. 이 사회 속에서. 물론 큰 무역은 해요. 하지만 자기들끼리 거래를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이방의 개가 돼버렸으니까 자기들은 이제 이 사업에서 소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죠. 예수 믿으면 여러분 명예를 빼앗기고 경제적으로 가난해지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포기시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도 지금 쫓겨나도 가난해져도 어려움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걸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이것을 감당하고 그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수모와 핍박과 고통을 거뜬히 담당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서 인도 사람 판카즈라는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가 안수를 받게 되는데 신학교 공부를 하고 안수를 받게 될 때 드디어 자기 아버지에게, 힌두교 사람인데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얘기를 하면서 집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아요. 판카즈 목사의 아버지가 힌두교 선교사거든요. 여러분, 힌두교는 기독교 박해에 아주 앞장서 있는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에서 힌두교인들한테 맞아 죽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기독교들이 힌두교한테 맞아 죽는 일들은 인도에서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판카지가 예수를 영접하고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그의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네가 목사가 된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신에게 네가 빨리 죽으라고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 너도 네 신에게 우리가 빨리 죽으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부모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이 완전히 깨지고 부모로부터 저주를 받게 돼요. 그는 이런 저주 가운데 집을 떠나서 다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선교하는 팀과 함께 인도 전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선교하러 지나가는 길에 집에 들려서 아버지와 옆집 소녀에게 성경책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이 2권 있었는데 그래서 한 권씩 전해주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대요. 여러분, 박해가 심한 힌두교 낙권에서 이게 성경책을 전해준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것도 내 가족도 아닌 이웃 사람에게 성경을 전해줬다가는 그걸 고발을 하면 집안 자체가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판카지 목사님은 두려움 가운데 먼저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아버지와 옆집 소녀가 이것을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아버지 기도보다 옆집 소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옆집 소녀를 많이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옆집 소녀에게 먼저 성경책을 전해주러 들어갔어요. 옆집 소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하반신이 불구가 되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일어나지 못하는 소녀였어요. 장애를 고쳐보기 위해서 수많은 힌두교 신들에게 가서 매달리고 의학적으로 많은 애를 썼지만 고통만 더 심해지고 괴로움이 더 극심해졌어요. 이 소녀에게 판카제 목사가 조심스럽게 성경을 권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책을 줬어요. 이 소녀가 책을 받아들이면서, 왜냐하면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모든 신들을 쫓아다니고 모든 이 치료한다는 사람들의 행위 앞에 이제 지쳐버린 거예요.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체념하듯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판카지 목사님은 떠나면서 소녀에게 먼저 신약 성경책을 읽어보라라고 하고 떠났어요. 근데 한 달 후에 그 소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면 자기가 성경을 보다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일어났대요. 신약 성경을 읽다가 마가복음 5장에서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 옷가에 손만 대도 자기 병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에게 다가갔어요. 그래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가 됐어요.
받는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던 이 여인은 주님의 손에 옷만 대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옆집 소녀가 이 여인이 옷자락을 가만히 만진 그 혈루증에서 치유된 사건을 보면서 그 본문을 30번이나 계속해서 더 읽었대요. 30번째 성경에 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예수님이 정말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모든 병든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병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갑자기 생기면서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믿음이 나오면서 일어났더니 다리가 서면서 힘을 얻어서 서서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얘기 아니라 요즘 얘기예요. 옛날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 옆집 소녀 때문에 판카즈 목사님의 아버지 힌두교 선교사도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받아야 할 고통과 아픔을 받아들이면 이런 기적을 전하는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판카즈 목사님 한 게 뭐예요?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기가 가야 할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여기저기 다 세상 끼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끼지 못해서 외면받고 소외받고 미움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뭐가 나와요? 기적을 전달하는 기적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내쫓으시는, 귀신을 내쫓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이럴 것이라고 내가 추측하는 하나님, 내 이해의 수준만큼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와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또는 현실의 급박한 필요와 당장의 문제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구하는 마음을 자꾸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하지만 신자는 세상 어떤 문제나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그 아들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상속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고요, 불안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고 염려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지를 아들 안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그 찬란한 분이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5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오늘 2가지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하셨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어려운 말들이 계속 나오죠. 자, 광채라는 것은요, 헬라어 동사형으로 말한다면 빛을 발산하다, 빛을 이렇게 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광채라는 것, 이 광채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 동사는 빛을 발산하다. 빛의 근원에서 나오는 광채, 이것이 명사형이고, 그리고 동사형으로 볼 때는 빛에서 쏘아져 나오는 발산되는 빛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태양은요 빛을 발산하죠.
지금 앞에 지금 전구가 있는데요. 이 전구는 지금 저를 향해서 빛을 발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잘 볼 수 있으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태양이 존재한다는 것, 이 앞에 불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지금 빛이 저를 비추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에 불이 있다는 것,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걸 알 수 있어요. 불빛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 불빛이 되게 뜨거워요. 그래서 이 불을 켜놓으면 더워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여기 있으면 눈도 부시고 더워요. 불길이 켜져 있다는 것은 그런 걸 통해서 이 불이 정말 지금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양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태양의 빛이 이 땅에 와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고요, 뜨거운 열기로 사람들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빛으로 어둠을 밝혀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요? 태양이 정말 존재하고 있고 태양은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빛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이 발광체, 빛을 발하는 그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원이 거기서 빛이 나가지 않으면 그 근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이 3절 말씀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격이 거기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 안에. 만약에 빛이 없으면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어두움에 다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세상에서 이런저런 이치를 밝히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시면요, 우리는 그 똑똑한 머리로 솔로몬처럼 결국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게 되어 있어요. 타락이죠, 타락. 모든 세상의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영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뭐가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요,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예수님 이 복음서를 처음부터 여러분 끝까지 계속 읽어보세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주님이 사역 초기에 40일 금식하고 나와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마귀에게 시험 받으세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까?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만으로 이겼죠. 하나님 주신 말씀만으로 이겼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적 능력을 하나도 발휘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돌로 떡 못 만드세요? 예루살렘에서 못 뛰어내리시나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세요. 뭘로 이겨요? 하나님 말씀만으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우리는 맨날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여주신 거죠. 말씀으로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요. 예수님 능력 하나도 안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만 이기셨다니까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뭘로 세상을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배우고 묵상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 아니고는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뭐가 없으면요? 아들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누구도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계속 주님의 성령께 의지하고 기대면서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셨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 장맥인들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영적인 눈이 감겨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주인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주님을 내 구원자로 모시고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아요. 내가 주인데 살아왔어요. 이게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장면을 보신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영적인 눈이 감겨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이 제게 없습니다. 주님,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내 이 맹인에서, 이 장님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눈을 뜨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보면서 내가 장님이라는 거 발견하셨습니까? 우린 여전히 밝게 보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또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십시오. 분별력을 더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주님 고치시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난 문둥병에 안 걸렸는데. 문둥병은 뭐예요? 살이 썩어져 들어가도 모르고, 살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코가 떨어져도 몰라요. 불에 대도 몰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지금 썩어져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문둥병 걸려서 썩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을 향해 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다 자기 잘난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묻어져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가 문둥병자와 같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길로 가면서 죽을 줄도 모르고 내가 살 길로 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내가 이 죄에 대한 감각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에 나오는 치유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치유받아야 된다는 병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병자인 거 모르십니까? 우리 영적인 병자들이에요, 다. 그래서 주님이 치유하러 오신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교만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직분과 헌신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부하는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화 있을 진짜 선포하죠. 그걸 보면서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서기관 같은 사람이거든요. 서기관이라는 게 제가 서기관이라는 게 아니라 신분적으로 서기관은 신학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날의 서기관이에요. 화 있을진저 목사들아 그런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왜 목사에게 화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마치 내가 나의 의가 증명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하나님 나를 알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저버리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하실 때 정신 번쩍 드는 거예요. 우린 계속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예수께서 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따라가고 배우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소녀가 성경을 보면서 믿어질 때까지 읽잖아요. 말씀에 와닿았을 때 갈등이 있을 때 믿어질 때까지 읽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일어나라. 그런 열심을 우리가 좀 가져야 돼요. 계속해서 3절을 보면 예수님을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는데요. 본체는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본질, 존재 또는 본질적인 실체라고 해석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 실체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과 실체는 보이지 않거든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능력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본체의 형상이라는 단어에서 형상은 그대로 찍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장을 찍으면 도장이 파인 대로 그대로 모양이 나오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양, 그 모양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과 실체가 똑같이 찍어 놓으신 것처럼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 말씀과 뜻이 정확하게 아들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아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체이신 하나님을 밖으로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을 반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신학자들,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아요? 예수님은 죽었는데. 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뭐가 죽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몸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적인 영역은 죽지 않아요. 단 왜 그 몸을 죽이려 하셨냐면 그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서 그 몸이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였다가 살리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이 죽었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자족하시는 분인데, 자족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필요를 우리 스스로 공급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것은 다른 데게, 예를 들면 여러분 옷을 만드실 때도 여러분 전문 분야가 있고 여러분들한테 맡겨서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다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다 채우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줄이고 목마르셨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말해요. 4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줄이고 목마르셨는지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몸을 그대로 입고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주님이 체험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주님께서 몸으로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굶기도 하시고 잠 못 자면서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힘도 드셨고 아프시기도 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주님께서 동정하기 위해서, 우리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그렇게 다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그걸 대신 감당해 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이 그 고통을 알기 위해서요. 자, 이렇게 하심으로 주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셨어요. 정말 주님이 가난하고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얼마나 함께 계시는지, 주님께서 우리와 고통을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파하는 그 아픔을 주님이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한편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많은 기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기적 많이 행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의 필요를 위해서 돌로 떡덩이를 만드셨습니까? 안 만드셨습니까? 예수님 돌로 떡덩이 만들 수 있죠. 그런데 돌로 40일을 금식하고 배고픈데도 그 돌로 떡 한 덩이 만들어 드시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쌍한 양떼들을 위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기꺼이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세요. 자기를 위해서는요 떡 한 덩어리 안 만드세요. 그런데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5,000명을 먹이실 만큼 큰 기적을 일으키세요. 주님은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하나도 동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잡으러 이 대제사장과 군대들이 왔잖아요. 대제사장이 하인들이 왔잖아요. 몽둥이를 들고 왔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칼로 들어가지고 대제사장이 종 말고의 귀를 자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천군 천사 12영이나 되는 12군단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천군 천사를 내가 거느리고 있지만 내가 안 부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부지런히 오늘도 보내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이처럼 자신이 부인되고 포기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요? 나를 포기하는 것,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들을 위해 사는 것, 나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고 저들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것,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평생의 말씀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죽는 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소유하신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쳐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면에서 노력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묵상함을 통해서 창조의 본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사세요? 왜 산다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라고 하시면 제가 가슴을 칩니다. 왜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신다고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셔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 목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거 주님 안에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때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비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모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발산되는 영광,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 안에서 발산되는 그 영광을 보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다 믿고 있다고요?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그냥 나 믿어요가 아니라 성경책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말씀을 하나씩 쫓아가면서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신앙은 그 말씀의 기준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무너질 거예요. 믿음의 내용인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실체이고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 내 인생의 방향이 틀어졌다면, 이것을 깨달았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목적으로 내 삶을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를 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펴시고요, 계속해서 읽어 나가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과 모든 말씀을 내 일로 생각하시고 눈을 뜨게 하실 때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안전병을 일으키실 때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내가 주님 이제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세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또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제 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가 불편하고 두렵고 공포스럽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비춰지는 것,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는 것,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우리는 아들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믿는다는 내 생각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의 내용이신 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만유의 상속자이신 그분, 또 세상을 지으신 주님,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분을 알고 그분의 광채를, 그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